오늘 복음의 제자들은 갈릴레아 호수에 있습니다. 호수라고 하지만 굉장히 넓어서 지도에는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파도가 쳤다 하면은 12m까지도 치니까 이게 호수라고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 한밤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났다. 이거는 난리 난 겁니다. 그때는 깜깜했겠죠. 무슨 촛불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이 바람이 부니까 다 꺼졌을 것이고, 완전히 깜깜한 곳에서 이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셨을까?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 위를 걸으시는 게 또 파도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가 눈앞까지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시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파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해일이 주님께 불어닥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그 이유는 하느님 외에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매달리고 하면 그렇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왜 두려웠는가? 그는 배 위에서 배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은 하느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근데 배 위에서 배에 의지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배가 흔들리는 순간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부들에게, 그들이 어부였잖아요. 배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이었을 것이고요. 또 배를 이렇게 잘 운전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능력이었을 거예요. 내 소유, 내 능력, 이것이 다 지금 소용없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이렇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착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두려움이 싹 사라졌을까요? 파도가 저렇게 치고 있는데 아예 그 말씀이 귀에도 안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요, 주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평상시에 내가 알았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이 아니에요. 도대체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건지, 도대체 주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막 의심이 드는 거죠. 오히려 그분이 가까이 오실수록 더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세요. 성당을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을 에고에임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에만 7번이 나오는데 길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다. 아무리 통제불능의 상황이라도, 여전히 너네가 풍랑 속에 있더라도 내가 있잖니.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풍랑이 일고 있어요. 아직도 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32절,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대요. 이걸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들어요. 이거 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거든요. 조금 일찍 바람을 잠재우시면 안 됐을까? 왜 다 끝나고 잠잠하게 하실까? 제자들 앞에 쫙 나타나셨을 때 나다 하실 때 바람이 싹 조용해졌으면 아주 끝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바람을 잠재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안에 같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안심이 되고 이 문제가 끝나야만 주님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에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음의 고백일까요? 풍랑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고백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바라는 거, 이 고통에 대한 해답, 하느님께서 내 인생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 상황이 좀 종료되고 정리가 돼야만 하느님 믿습니다. 하느님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여전히 배는 가라앉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이 안에 함께 있다면 해결된 거란다. 해결된 거야. 그걸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렴. 오늘 복음에 중요한 주인공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28절,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여튼 베드로는 남들이 생각 못한 말을 너무나 잘해. 성경에서 참 기특하게도 다들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베드로는 주님 때문에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주님이시라면 풍랑 좀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당신처럼 풍랑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풍랑과 수많은 파도가,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 제가 그거 하나하나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흔쾌히 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때 파도를 보고 두려움 나머지 물속으로 꼬르륵 빠졌다.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면서 이 믿음이 약한 아이야 왜 의심하였느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물 위를 걷는 시도를 했던 첫 번째 사람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첫 번째 시도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모방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다만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이 도전이 아니라 의심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려는 사람을 주님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의심할 때는 책망하셔요.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인데 왜 믿음으로 계속 가지 않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니?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믿음으로 시작한 수도생활인데 왜 끝까지 가지 않고 의심을 품는 거니?
믿음이 무엇이고 의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세상보다 큰 거고요. 의심은 세상이 예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라면 의심은 예수님을 빼고 다른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평생 바람 잘 날 없잖아요. 그럼 이 풍랑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풍랑 정도는 넘어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잠잠할 때도 풍랑일 때도 늘 당당하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제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일지라도 그 도전이 당신의 부르심이라면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르심이 있고 주님이 그 길을 가신다면 길이 없어도 갈 수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분께서 함께 가자 하시니 두려울 게 없죠. 바다 위에, 풍랑이 위는 바다 위에 길을 내면서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청해 봅니다. 아멘.